주님을 기다리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내 인생 끝날 때 후회되지 않을 믿음, 정말 주님을 가슴 벅차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감격적인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금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평생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금년도 더 깊이, 더 폭넓게, 더 다양하게, 더 실감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1년 동안 내내 예전에도 우리가 나눈 바도 혹 있겠지만 또 생각하지 못하고 다루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을 찾아내서 또 우리가 궁금했던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기대하고요. 그 주제, 많은 우리의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구약 성경은 무슨 관계일까? 지금 이제 성경 일독을 다시 또 시작하고 있지요. 지금은 이제 창세기 중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5가지 찾아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구원하셔도 될 텐데 긴 세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미리 알려졌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지? 그런 내용을 깨닫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미리 충분히 알려졌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구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단다, 그런 표현들이 있을까 찾아보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2명의 제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냐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근데 또 듣자 하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다른 제자의 얘기도 들으니까 희망도 생기고 이제 긴가민가 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곁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의 진리, 천국 재림, 부활, 천사, 영의 세계, 영생, 죽음 이후에 있을 일, 그리고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 등등, 이 영적인 세계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이 밝아졌다, 마음을 열어주시더니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런 간구를 할 뿐, 실제로 영의 세계를 알고 깨닫고 확신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들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아직은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무슨 얘기예요?
아니 당신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죽으셨는데 또 부활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요즘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즉 부활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여기서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음 바 예수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와, 그 엠마오 가는 두 제자는 진짜 복 중에 복이죠. 예수님께 직접 과학 공부 받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놀라운 사실들을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이제 직접 듣는 거니까 최고의 복을 누린 자들인데요. 이처럼 구약은 예수님에 대하여 썼다, 기록되었다. 또 24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아니 우리가 이제 늘 부활 그렇지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다시 또 이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려고 구운 생선 그 한 토막 달라 해서 생선을 잡수십니다. 부활하신 분이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 둥둥 떠다닐 것만 같은데 우리 눈에 있고 만질 만한 분이시고 생선도 잡수시고 의심할 바가 없잖아요. 그때에 그렇게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공생의 3년 동안 그죠?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모세에 기록된 율법 613가지 핵심 10계명 10가지,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말했잖니. 너희랑 함께 있을 때 내가 이미 말했는데 그대로 내가 죽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보아라, 만져봐라, 옆에 있잖아, 앞에 있지 않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사람들 안에 이루어져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란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그리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구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이란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 즉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이러이러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영역이에요.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방법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제 성경 구절에 아주 기록해 주시는 방법, 또 하나는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암시적으로, 이 간접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즉 그러니까 메시아의 신분, 메시아의 성품,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 사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시거나 여러 가지 사건, 인물들을 통해서 넌지시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풍겨지도록, 깨달을 자만 깨달을 수 있도록 예표, 이런 두 가지 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직접적으로 기록된
그런 내용들, 예수님에 대하여 40여 가지 돼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인간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이고 동정녀에서 탄생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어릴 적에 살해 위협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할 것이고 나사렛에서 성장하며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시고 끝내는 범죄자로 기소당하실 것이다.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시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불의한 재판 당하시는 그 주님 곁을 제자들이 뜻밖에도 도망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반하여 끝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옷을 그 군병들이 제비 뽑아 갖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외치며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 하나님 보좌에 이르실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이 정확한 표현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탄생은 미가 5장 2절,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스가랴 9장 9절, 제비 뽑기로 예수님의 옷을 차지한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등등, 예수님의 그 신분과 삶의 여정, 성품, 메시아의 성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있고 지극히 사랑이시며 겸손과 온유하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사역에 있어서는 성전을 정화한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타락한 마음으로 성전을 왔다 갔다 하고 제사를 드린다, 이런 형식적인 것, 메시아는 다 정화시킬 것이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가 온전히 살아나도록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신다. 누가요? 메시아께서. 뿐만 아니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그 축사로 살리시고 말씀은 비유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은연중에 깨달을 자가 깨닫고 느낄 자가 느낄 수 있는 예표적인 방법,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동안 5가지 했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어떤 성격인지를 살폈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메시아는 의와 평강의 왕이시요 완전한 제사장이시다. 제물이 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음의 제물이 되셨고, 야곱이 위기 가운데서 꿈속에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신다는 것. 요셉의 전 생애는 비참한 수치와 낮아짐의 인생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완전히 반전이 돼서 위대하고 존경받는, 그래서 비하와 승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하고 낮아지고 당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지만 결국 부활 승천하셔서 전능의 그 영광을 얻으신다. 이런 모습들이 이 구약의 창세기 안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성품, 어떤 신분, 어떤 일을 하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가 이제 5개만 뽑은 거죠. 5개만 되겠습니까?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10일입니다 하면 구약 창세기에서 아마 10개는 뽑아낼 거예요. 창세기만 있나요? 구약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시문서, 선지서, 말라기까지 39권 속에 곳곳에 직접적인 기록, 예언과 이렇게 은연중에 알려주시는 예표들 얼마나 될까요? 이걸 다 완성한 사람도 없고 기록된 거는 다 찾아냈어요. 근데 예표를 다 모아놓은 거는 그렇게 다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방대한 일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우리의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그러면 구약에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4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성경 66권, 그 16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기록된 거거든요. 그리고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테이블에는, 타임 테이블에는 1600년을 쫙 펼쳐놓고 옆에 40명 이상의 성경의 저자들을 세워두시고, 야 모세야, 넌 있잖아, 창출 레민신을 기록해라. 에스겔, 너는 모세보다 한 800년쯤 지난 다음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너는 어떤 걸 기록하라. 이사야, 너는 뭐야? 다윗, 너는 이걸 기록해. 그러니까 누가 한 테이블 안에 전체를 보면서 계획 세우시고 그대로 이루실 수 있겠는가? 오직 전지하신 그분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전지하시구나.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구나. 또한 전능하십니다. 1.1핵, 그것도 모든 것이 결국은 실현되도록 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그 예언됐던 것이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 적합한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적합한 사건 통해서 그 구약에 예언되고 예표됐던 것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시간대에 착착착착 이루어지도록, 그걸 누가 하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이 입증되는 신이 있었나요? 요 하나님 분명한 이름과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셨고 역사에 등장하셨고 직접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주셨고 말씀하셨고 이루셨고 역사가 증명하고, 와, 당신 같은 신은 없습니다. 오직 참된 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다른 것 사실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맡길 대상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구약 성경이 예언과 예표가 많은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할지라도 실제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짓는 것 외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다 받아주셔서 피곤하면 주무시고 배고프면 잡수셔야 되고 누가 돌 던지면 돌을 맞아야 하고 이런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까지 순종.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소원이 있다면 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아침에도 순종, 저녁에도 순종. 배고파도 배불러도 제자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제자들이 내 곁을 떠나 다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저로서는 아버지께 순종, 죽어도 순종, 살아도 순종.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입증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완성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 자식 키웁니다.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자녀를 키우게 하옵소서. 제가 어느 직장에 취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직장생활하게 하옵소서. 제가 무슨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누구와 결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이런 순종함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전 삶이 아름다운 순종으로 꽉 찬 내 인생을 꿈꾸는 거죠. 순종이 가장 똑똑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예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쭉 자라고 학교 다니고 군대 가고 또 뭐 했습니까? 결혼하고 자냐고 또 뭐가 있나요?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친구 사귀고 이런저런 할 때 얼마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고 싶다라고 눈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죽기만 순종하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연약하고 탐욕스러운 저를 용서하시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우리는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을까? 저도 그렇고 우리 깊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혹시 헛된 것 자랑하고 헛된 것 꿈꾸고 헛된 것 외치지 않았는지요? 세 번째,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과 예표가 많다는 것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 피의 능력이 나오니까 믿고 우리가 행할 때 죽을 사람도 몇 번 살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요. 성경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물론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에 항상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지혜의 능력이 분명히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아니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긴 세월 각자가 각자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치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모자이크 미리 만들어 놓고 흩어놨다가 차츰차츰 만들어진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다 연결이 될까? 통일성. 성경은 사람이 쓰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 한 편을 만들다가 만들 때 각본을 쓰잖아요. 영화 각본. 그럼 모세도 이제 각본을 쓰는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도 썼죠. 모세는 나름대로 각본을 썼고, 다윗은 다윗대로 그 형편에서 각본을 썼어요. 딱 각본을 쓴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 각본을 다 모아보자 했더니 놀랍게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모순 없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러니 성경만한 책이 어딨냐 그거죠. 한 사람의 생에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태어난다, 요것만 쪽집게처럼 맞춰도 그 예언 참 대단하다. 그 예언자 다음에 무슨 예언할까?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세상인데 예수님에 대하여 헤아릴 수 없는 이 놀란 예수님의 생애가 완벽하게 기록되고 이루어졌다. 이 성경 안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아마 기절해야 돼요. 기절해서 몇십 년 동안 못 일어나. 너무 기절해서 세상에 이런 분은 본 적이 없다. 세상에 이런 책은 만나본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여 성경 아버지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성경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인생이 힘드니? 뭐가 이렇게 괴롭니? 뭐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니? 뭐가 이렇게 누가 미우니? 성경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무엇을 더 찾으려고, 그러한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저도 괴로워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어디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 만났는데, 얘야 나는 너에게 예수를 주었고 성령을 주었고 성경을 주었다. 내가 내게 줄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괴롭다고 울부짖고 있니?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나는 너에게 줄 것을 다 주었다. 예수를 주었고 성령을 주었고 성경을, 진리를 주었다. 무엇이 더 부족하여 이곳까지 와서 사니 못 사느니 죽느니 마느니 미우니 고우니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태도를, 이건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예언과 예표가 있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해 기록된 그것,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베들레헴 맞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 나사렛 맞아요. 동정녀,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탄생. 그런데 맞아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확실하다 그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살필 때 내가 정말 땅을 몇 번이나 치면서 확실하다, 의심할 수 없다, 분명하다, 이것처럼 분명한 게 전 세계에 무엇이 있겠느냐? 맞다. 내 믿음이 확실해 차도록.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대하여 머리가 똑똑해지게. 다 이해하면 똑똑해지잖아요. 성도들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혜에 대하여 영의 세계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 예표들을 통해서는 여기서 한두 마디 말씀하신 거 빨리 알아도 들을 수 있지만 그거를 좀 더 실감나게 느껴지도록 풍성하게 감동을 좀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 많은 예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의 7가지는 무엇이었죠? 인류가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다는 아니고 믿음의 사람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하시겠다 했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인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인류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셔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걸로는 똑똑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맞다. 야, 그거 있잖아. 이렇게 느낌으로 오게 하려면 오는 것은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셨구나.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시고 미리 하셨구나. 이걸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잖아. 마치 비유처럼. 방주의 문은 유일한 하나의 문.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시다.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한테 온갖 비난을 받았어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만드느냐, 산에다가. 그렇지만 예수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아무리 외치셔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지요. 그래도 예수님 묵묵히 순종하시고, 방주는 오직 구원을 위한 겁니다. 유람선이 아니에요. 어선, 고기 잡는 배도 아니고요. 상선, 물건을 파는 상선도 아니고요. 죽을 인생 살리는 구원의 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요, 여러 가지 일도 우리에게 해주시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나의 구원하면 예수님을 거기서부터 다른 문제가 풀려줘야죠. 그리고 그 방주에는 그 나무로 지은 배니까 물이 스며들면 안 되겠죠. 방수. 그리고 스며들면은 그거 썩거든요. 그럼 막아야죠. 방부. 그러니 역청을 발라라. 방수 방부. 우리의 구원은 예수 핏값으로 바르고 바른 것이다. 뿌리고 뿌린 것이다.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얻은 구원은 누가 내 구원을 빼앗아 가랴? 누가 주께서 주신 나의 구원을 대적하리요,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있는데 위에 있어요. 옆에 안 있고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배를 탄 사람은 옆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창문을 옆에다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리는데 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식물이 죽습니다. 동물들이 여기저기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물이 차오르니까요. 지금도 지구가 지금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한다고 지금 걱정들이 많은데 차오릅니다. 사람들도 점점 결국은 다 죽지 않습니까? 동물, 식물, 인간. 그 모습을 창문으로 계속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 창문이 있으면요. 볼 필요 없다. 구원받은 자는 죽음을 볼 필요 없다. 하늘을 보라. 누가 나를 이 배에 타게 하셨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하늘을 소망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 그 무엇도 근심 염려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 둡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내가 똑똑하면 빨리 알아듣지만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둥둥 떠 있고 문은 하나고 창문은 위에 있고 역청으로 발라져 있고 이거는 구원의 배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고 노아가 순종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렇군요. 그러면서 크게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은 구약은 그것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상상력의 창고입니다. 구약은 상상력의 예수님이 온유하셔. 그러면 구약의 온유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빨리 느낄 수 있고요. 예수님은 인내하셔. 그러면 구약의 어떤 인내 사건을 보면 그렇게 우리 메시아께서 인내하셨구나 느끼도록. 그러니까 신약을 읽어서 똑똑해져야 되고 구약을 읽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 읽고 신약 읽고 신약 읽고 구약 읽고 똑똑하고 가슴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똑똑해지고 똑똑만 하고 가슴이 식은 사람 어디에 쓰겠습니까? 가슴은 뜨겁지만 똑똑하지 못하여 이단에 빠지고 엉뚱한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똑똑하고 가슴이 뜨겁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성령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단다.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셨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뜨겁게 믿어야 한다. 이거를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이 뭐예요? 한 가지 메시지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기 서 계셔서 나에게 세 분이냐 온 힘을 다해서 뭐라고 확 외치실 것 같아요.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죽기까지 사랑했지. 지금도 사랑하고 아니 영원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영원히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생살이 세상살이가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 사랑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능력을 의지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힘들지도 않나? 저 사람은 화도 안 나? 저 사람은 열받지도 않아? 저 사람은 억울하지도 않아? 물론 억울하고 속상하죠. 그걸 이겨낸다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처럼 남은 인생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